자,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3과 부모를 섬기는 마음을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두 번째 단원인데요. 3과, 4과, 5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3과는 부모를 섬기는 마음, 한마디에 담긴 깊은 뜻, 이런 큰 제목이 있네요. 먼저 학습 목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읽어볼게요. 사람들은 자기 생각을 강조하거나 간략하게 표현하고 싶을 때 몇 글자만으로 의미를 전달할 수 있는 한자 성어를 많이 이용한다. 그런데 이때 우리가 성어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원활한 의사소통이 되지 않는다. 이 단원에서는 일상생활에 자주 쓰이는 성어를 주제별로 살펴보고 그 유래와 의미를 익혀 맥락에 맞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자, 이 단원을 배우고 나면 글의 의미가 잘 드러나도록 바르게 소리내어 읽을 수도 있고, 한자로 이루어진 성어의 의미를 이해하고 맥락에 맞게 활용할 수 있으며, 한문 기록에 담긴 선인들의 지혜와 사상을 마음에 새겨 건전한 가치관을 기를 수도 있습니다. 한자로 이루어진 일상 용어를 이해하며 맥락에 맞게 활용할 수 있겠습니다. 자, 본 단원으로 들어갔어요. 단원 소 학습 목표입니다. 부모를 섬기는 마음. 첫 번째, 선인들의 효도 정신을 마음에 새겨 건전한 가치관을 기르고, 두 번째, 한자 성어의 속뜻과 유래를 이해하여 맥락에 맞게 활용하는 것. 세 번째, 일상생활에 쓰이는 한자 어휘의 뜻을 이해하고 맥락에 맞게 활용하기입니다. 동양 문화권에서는 부모와 자식의 돈독한 관계나 자식이 부모를 섬기는 도리 등을 도덕 규범의 기초로 여겨왔습니다. 선인들의 부모님을 섬기고 보살핀 태도와 관련된 이야기를 통해 성어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새로 나온 한자가 있는데요. 자, 이거는 여러분이 한번 쭉 보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교과서 하단에 되어 있죠. 이렇게 꽤 많은 한자들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본문 학습 생각 틔우기. 자, 효도 효자가 등을 돌리고 있네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나라 광고의 하나인데요. 등 돌린 자식. 부모를 향한 사랑하고 공경하는 마음이 효다. 그랬는데 밑에 보면 용돈 좀 드리면 되지, 다음에 전화하면 되지 하며 여러분도 부모님께 점점 등을 보이고 있지는 않나요? 부모님께 필요한 건 가식적인 인사가 아닙니다. 당신들을 향한 사랑과 따뜻한 진실된 마음입니다. 사랑하고 공경하는 마음으로 부모님을 향해 돌아서세요. 그게 바로 세상에서 가장 좋은 우리의 효도입니다. 자, 문제가 나와 있네요. 한번 여러분 각자 한번 답을 한번 찾아봅시다. 위 광고에서 전하려는 내용은 무엇일까? 위 광고에서 전하려는 내용은 무엇일까? 정답 한번 보겠습니다. 부모님께 등 돌린 채 가식적인 인사를 전하기보다 따뜻하고 진실된 마음을 전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곧 5월 어버이날이 다가옵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화면으로 가죠. 이제 본문입니다. 부모를 섬기는 마음에서 백유지효, 큰 제목으로 되어 있죠. 백유지효. 자, 옆에다가 1번, 2번이라고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1번은 겉뜻, 2번은 속뜻,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모든 한자 성어에는 겉뜻과 속뜻이 존재합니다. 그럼 그대로 해석되는 게 겉뜻이죠. 백유지효, 백유의 효. 이때 백유는 사람의 이름입니다. 중국 한나라 때 유명했던 효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자는 어조사라고 하는데요. 뭐뭐의로 해석이 됩니다. 그러면 겉뜻은 1, 2, 3, 4의 해석 순서를 지니겠죠. 백유의 효 또는 효도.
한자 성어에서는 겉뜻보다는 속뜻이 중요합니다. 자, 2번 땡땡하고 선생님이 한번 불러볼까요? 백유지효의 속뜻은 부모의 늙음을 근심하는, 부모가 나이 들어 늙어가심을 근심하는 자식의 마음이란 뜻입니다. 이 한자 성어는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습니다. 설원이라는 책에 나오는데요. 원문을 한번 선생님이 읊어보겠습니다. 원문에 보면 백유 육화언을 백유가 허물이 있거늘 기모 태지한데 그 어미가 그를 때리는데 울더라. 기모왈 그 어미가 묻기를 타일 태에 다른 날에 너를 때릴 때에는 잠이 상업이러니 네가 일찍이 울질 않더니 금읍은 하야오 지금 우는 것은 무엇 때문이냐? 백유대왈 백유가 대답하기를 자, 그 다음 부분이 우리 책에 실려 있는 부분입니다. 금모지력이 지금 어머니의 힘이 기력이 불능사통이라 조로 하여금 아프게 할 수 없습니다. 그 말은 옛날에는 어머니가 때릴 때는 아팠는데 지금은 어머니가 늙으셔가지고 때려도 아프지가 않고 나는 컸는데 부모님은 늙어간다는 거죠. 시이로 이 때문에 이런 까닭에 읍하니이다. 울읍자입니다. 소리내어 웁니다. 이러한 이야기에서 파생된 한자 성어를 백유지효라고 하고 속뜻은 부모의 늙음을 근심하는 자식의 마음이란 뜻입니다. 다른 말로는 울읍자를 써서 백유지읍이라고도 합니다. 다음 한자 성어 보겠습니다. 망운지정. 두 번째 한자 성어 중학교 때도 배웠을 거예요. 바라볼 망, 구름운. 그럼 망운, 구름을 바라보다. 지는 어조사죠. 뭐뭐하는. 정, 뜻 정자, 마음 정자입니다. 그럼 망운지정이란 2, 1, 3, 4의 해석 순서를 지니겠습니다. 구름을 바라보는 마음. 자, 이게 겉뜻이겠죠. 구름을 바라보는 마음. 자, 속뜻을 보겠습니다. 속뜻, 자식이 타향에서 고향에 계신 어버이를 생각하는 마음. 자식이 타향에서 고향의 부모를 생각하는 마음이라고 합니다. 이 한자 성어도 속뜻이 있습니다. 당나라의 때 유명한 적인걸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시골 출신인데요. 과거에 급제를 하여 먼 병주라는 곳으로 부임하게 됩니다. 지금처럼 KTX나 비행기가 없다 보니까 고향과의 거리가 많이 떨어져 있었죠. 그래서 마음처럼 부모님께 갈 수가 없었답니다. 이 적인걸은 부모님이 보고 싶을 때마다 하늘에 있는 구름을 바라보면서 고향 부모를 생각했다고 하죠. 망운, 구름을 바라보는 마음. 그래서 이 한자 성어는 타향이라는 것, 타향 또는 객지라고 하죠. 객지에서 부모를 그리워하는 자식의 마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나중에 여러분이 서울이나 먼 곳으로 유학을 갔을 때 광주, 무등산 쪽을 바라보면서 부모님을 그리워한다면 그것이 곧 망운지정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한자 성어입니다. 풍수지탄. 바람 풍자, 나무 수자, 어조사지, 탄식할 탄입니다. 한자대로는 1, 2, 3, 4의 해석 순서를 지니고 겉뜻을 해석하면 바람과 나무의 탄식, 바람과 나무의 탄식. 좀 더 해석을 하면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를 보며 하는 탄식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속뜻은 효도를 다하지 못한 채 어버이를 여인 자식의 슬픔이다. 효도를 다하지 못한 채 어버이를 여인 자식의 슬픔. 그러니까 부모가 일찍 돌아가시냐 효도할 수 없는 자식의 마음이라고도 하죠. 공자의 제자였던 고어라는 사람과 관련이 있는 고사성어인데요. 이 사람이 자기가 젊었을 때에는 공부한다고 타향에 나가 있다가 부모 효도하려고 갔더니 부모님이 돌아가셨다. 원 문장이 있습니다. 수욕정이 풍부지하나 하고 자용량이 침부되라 라고 하는 14글자를 줄여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대로 해석을 해보면 수욕정이 풍부지 나무가 고요하고자 하나 바람이 그치질 않고 자용량이 침부돼 자식이 효도하고자 하나 봉양하고자 하나 부모는 기다려주질 않는구나. 여기서 나온 바람풍 나무 수를 따서 바람과 나무에 탄식하면 부모를 일찍 여의어 효도할 수 없는 자식의 슬픔 이렇게 표현되겠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네 번째 한자성어를 같이 보죠. 혼정신성, 혼정신성. 혼자는 저물다, 정은 정하다, 신은 새벽, 성은 살피다 라는 뜻입니다. 해석 순서는 1, 2, 3, 4가 되겠네요. 혼정, 날이 저물면 잠자리를 정해드리고, 신성, 새벽이 되면 안부를 살핀다. 그래, 겉뜻은 저녁에 잠자리를 정해드리고 새벽에 안부, 문안을 살핀다. 속뜻은 부모님을 아침 저녁으로 섬기는 자식의 효를 뜻합니다. 부모님을 아침 저녁으로 조속으로 살피는 자식의 효를 혼정신성이라고 하죠. 자, 여러분들도 아침에 부모님 안녕히 주무셨어요 하고 저녁에 안녕히 주무십시오. 이런 말 한마디도 혼정신성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한자성어네요. 반포지효. 이 반자는 되돌리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포자는 먹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반포하게 되면 되돌려 먹이다 라는 뜻이죠. 되돌려 먹이는 효라고 합니다. 이건 까마귀라는 새와 관련이 깊은데요. 이 까마귀라는 새는 새끼 때 어머니가 물어다 주는 벌레를 먹고 자라서 나중에 어머니가 벌레를 잡을 수 없게 되면 어머니 입에다가 벌레를 잡아 넣어준다고 하죠. 그래서 어릴 때 받았던 은혜를 늙은 부모에게 되갚는다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밑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겉뜻 까마귀 새끼가 자라 늙은 어미에게 도로 먹여주는 효. 따라서 속뜻은 어떻게 되겠어요? 자식이 자란 후에 부모의 은혜를 갚는 효도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부모님에게 은혜를 갚는 것은 곧 반포지효가 되겠죠. 우리가 까마귀보다 못한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책을 한 장 옆으로 넘겨보겠습니다. 성어의 유래라고 되어 있네요. 한번 읽어보죠. 책에 나온 대로 한번 들어볼까요? 실천 열매 맺기. 성어의 유래 알기. 성어는 옛사람들이 자기 생각을 표현하거나 특정한 상황을 설명할 때 쉽고 간단하게 나타내기 위해 만든 짧은 말이다. 그중 옛 이야기에서 유래한 성어는 그 안에 담긴 이야기를 알지 못하면 그 뜻을 예측하기 어려운 것이 많다. 예를 들어 배규지효라는 성어를 살펴보자. 배규의 효도라는 겉뜻만으로는 그 안에 함축된 의미를 확실하게 알기가 어렵다. 그렇다면 이 성어에 어떤 속뜻이 포함되어 있는지 그 안에 담긴 이야기를 통해 알아보자. 자, 선생님이랑 같이 배규의 이야기를 알아봤었죠. 자, 그 다음 배규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옛날 중국의 배규라는 아이가 잘못을 저질러 어머니께 매를 맞다가 눈물을 흘렸다. 평소와 달리 눈물을 흘리는 아들의 모습에 놀란 어머니가 그 이유를 묻자 배규는 매를 때리는 어머니의 힘이 전보다 약해진 것이 슬퍼서 운다고 대답하였다. 위 이야기에는 엄격하셨던 어머니가 쇠약해지신 것을 안타까워하는 자식의 모습이 담겨 있다. 이 이야기에서 유래한 배규지효는 부모님에 대한 자식의 지극한 효심을 의미하는 성어이다. 이처럼 짧은 성어 안에 숨겨진 깊은 뜻을 알기 위해서는 성어의 유래를 조사하여 이해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자, 잘 알아들으셨겠죠? 자, 이번에는 망운지정의 유래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죠. 당나라 사람인 적인걸이
벼슬 때문에 고향을 떠나 있을 때 부모님을 뵙기가 쉽지 않아서 자주 태양산이라고 합니다. 태양산에 올라가 고향 쪽 하늘의 구름을 바라보며 부모님을 그리워했다는 데서 유래하였다. 백운지회 또는 백운고비라고도 한다. 자, 오늘은 한자성어, 효와 관련된 한자성어를 공부해 보았습니다. 그럼 가볍게 문제 몇 개 풀어보도록 하지요. 자, 문제 1번부터 보죠. 우리 교과서 해결의 씨앗 터트리기입니다. 1번, 각 상황에 맞는 어울리는 한자 어휘를 골라 동그라미 표시하고 도금을 써보자. 답이 밑에 나와 있으니까 우린 읽어만 봅시다. 우리 아버지는 20년째 할머니를 첫 번째 봉양하고 계셔. 두 번째 헌신하고 계셔. 그러면 받들어 섬기다 봉양이 답이 되겠죠. 와, 정말 혼인이 깊은 분이시구나. 효심이 깊은 분이시구나. 그러면 효심이 답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어제 홍수로 불어난 계곡물 때문에 산에 친척이 될 뻔했어. 고립이 될 뻔했어. 자, 그러면 고립, 외로울 고자 고립이 되겠죠. 어휴, 큰일 날 뻔했네. 그러면 답은 첫 번째 봉양, 두 번째 효심, 세 번째 고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 보죠. 다음 광고의 내용과 관계 있는 성어를 보기에서 골라보자.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살아계실 때 효도하세요. 아까 선생님이 읽었던 문장이네요. 수욕정이 풍부지하고 자용량이 침부되라. 자, 우리가 배웠던 한자성어 두 번째 풍수지탄이 답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문제 좀 어렵네요. 난이도 높습니다. 자, 이런 형태가 수능에서 나오는 문제의 형태입니다. 다음 한자로 만들 수 있는 성어와 의미가 가장 관계 깊은 것. 자, 한자들이 마구 섞여 있어서 헷갈립니다. 이런 문제를 풀 때에는 보기를 보지 마시고 먼저 선택지를 보고 관련이 깊은 한자성어를 연상해내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1번, 외손뼉만으로 소리가 나겠어? 손바닥 하나로는 소리 나지가 않는다. 고장난명이란 한자성어입니다. 한글로 써놓으세요. 2번, 외국에 있으니까 부모님이 더욱 그리워져. 그러면 부모를 그리워하는 마음, 객지타양, 적인 걸 망운지정. 자, 망운지정 일단 써보십시다. 세 번째, 답이 3번이라고 되어 있네요. 새벽에 부모님을 편히 주무시러 보러 갔어. 자, 아침 저녁으로 부모를 섬긴다. 혼정신성. 어째 4번, 부모님을 업으면 너무 가벼워서 서글프더라. 자, 백유가 운 거를 생각하면 되겠죠. 백유지효. 마지막, 나중에 직장을 얻으면 부모님께 꼭 용돈을 드릴 거야. 나중에 늙은 부모를 섬긴다. 반포지효 정도가 되겠네요. 그러면 보기 있는 한자들을 쭉 연결을 해보면 3번에 혼정신성이라는 한자성어를 만들 수가 있을 겁니다. 마지막 문제 4번 문제죠. 다음 성어의 유래와 관계 깊은 동물로 알맞은 것은 반포지효, 되돌려 먹이는 효도. 아까 사람이 몸만 못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을 했죠. 까마귀가 답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모두 수고하셨습니다.